제가 이제 9월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9월, 10월 쭉 이렇게 진행을 짜면서 설교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동안에 한 3주 정도는 또 다른 설교를 했는데 연말까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더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초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이 변질됐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시다가 가방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아니면 가방이 바뀌었던 적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2가지 경험을 다 했거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도님들에게 위험하니까 저에게 여권을 맡기세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가지고 가방을 딱 둘러매고 갔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카페에다 두고서 왔는데 이제 다행히 그걸 찾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가방이 바뀌었을 때. 근데 우리가 어쩌면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복음을 변질했는데 바뀐 가방을 제대로 찾지 않고 그게 내 가방인 양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복음이 뭐냐라고 설명을 할 때 제가 여행용 가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집어넣고 여행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방 안에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기적, 병자가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방을 혹시 잃어버린 게 아닌가, 또는 가방이 바꿔치기 된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그 구분을 좀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뭘까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리자 끝단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존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정통교회 교리와 다른 주장을 해요. 우리 성경을 왜곡하고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을 임의로 변형시킵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교회의 교훈을 배척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겉보기에는 기존 교회와 비슷하지만은 본질이 완전히 다른 가짜를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비는 사회에 해악을 끼쳐요. 불법을 행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몇 년 전에 대선에도 나왔던 그 하늘궁 뭐자 그래서 누구예요? 그렇죠. 그게 사이비란 말입니다. 이런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갔다가 결국에는 범죄 집단으로 지금 돼서 통비박산나고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현대 종교를 현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교. 우리가 이제 현교 뭐냐면은 재정도 드러내고 교회 운영도 드러내고 이게 폐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종교, 우리 기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밀교가 있습니다. 밀교는 폐쇄적이에요. 독단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교회인데 우리가 재정도 막 숨기고 일하는 것도 막 숨기고 우리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담임 목사가 혼자 어쩌고, 그럼 밀교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드러내는 종교란 말입니다. 사기꾼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종교적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데 종교적 사기꾼들에게 당할 수가 있다. 이걸 눈여겨봐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 양형주 우리 교단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종종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진짜 무서운 게 2가지가 있어요. 이 기존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 그게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기존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이단적인 요소, 그러니까 복음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지적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특징을 한번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볼까요? 첫째, 개인을 신격화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뒤로 숨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신격화가 되면 폐쇄적이 된다니까. 그 한 사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거기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격화가 됐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목사님 정말 심각한 게 기존 교회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 목사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예수의 자리에 목사가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조심하라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이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은 큰 숲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사건 하나하나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 떨어져서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온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그 사건이 나온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 가지고 이 사건 하나하나, 나무 하나를 보면서 아, 소나무구나, 참나무구나,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따옵니다. 암수, 뭐 짝이 있다 그래서 짝풀이, 그러니까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14만 4천 무슨 피가름? 이걸 성경을 따오는 거, 한 구절을 따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기존 교회는 다 거짓 무리야. 그리고 목사는 모두 다 사꾼 목자야. 모든 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다라고 진짜 부정을 못 하겠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걸 딱 물고서 봐, 너희들 교회 목사, 아니 지금 타락한 목사들 봐봐, 그리고 교회들이 이런 부정을 저지른 것을 봐봐, 그러면서 이들이 접근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모든 교회는 다 거짓물이고 모든 목사는 다 거짓, 아주 사기꾼 목사다라고 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교회가 병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병든 어머니도 내 어머니죠. 어떻게 갖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병든 교회, 저 알거든요. 병든 교회도 내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치유해 나가야죠. 그렇다고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옳거냐면서 그렇게 동의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해요.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상으로다가 하나 딱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는 임박한 종말론, 이제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년에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우리 집단에 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다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쟁을 조장하고 발생시키는 이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는 그래도 뭐 상처가 있고 뭐가 있든지 간에 하여간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화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들어가서 기존 교회를 분쟁을 시켜요. 결국에는 교회가 뽀개지게 만들어요. 성령은 화합의 영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변질된 거, 이걸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쭉 하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만희가 안 죽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왜 안 죽어요? 지금 다 늙어가지고 이제 허리 구부러지고 말하는 것도 보니까 아이고 그냥 이렇게 얼마나 있으면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왜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막 열광을 하고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부인이 있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래, 자기가. 아니,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은 기존 교회의 95%가 다가 있는 거야. 거기를 이루고 있는 95%가 기존 교회에서 왔다니까. 신천지건 그 하나님의 교회건 통일교건 기존 교회에서 95%가 그쪽으로 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해서 이런데 뭐 딸려가거나 또는 이런데 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신천지를 이루고 있고 통일교를 이루고 있는 95%가 기존 교회에서 왔다는 거야. 이거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통일교회 누구예요? 문선명인데, 문선명이가 죽었어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부인 누구죠? 한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를 거기도. 근데 그걸 믿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해, 다른 복음을 전파해. 그래도 너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한다는 이 말씀이 고린도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분간하고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를 따져보고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단이 이렇게 융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 영상을 좀 봤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 포교 대상 누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도요, 죄송해요, 어르신들은 포교 대상이 아니야. 안심해도 돼. 어디 젊은이들, 거기에 50%가 청년들이에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던 사람, 그것도 내 곁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야. 교회가 다 그렇다. 그리고 나서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볼까요? 가진 매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정통교회는요, 상담을 하든지 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거는 좀 두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1년간 쭉 가는 거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갔더니 정확해. 너의 문제는 이거라 이거야. 너는 거기 가지 말아야 된다. 너는 당장 이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가 진리래. 진리가 여기 있대. 왜? 시원하거든. 해답을 딱 주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속임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허전해요.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가면은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얼마나 포옹을 하는지, 얼마나 이들이 소속감을 심어주는지. 내가 대체 가정이래. 그리고 공동생활하면서 이들의 외로운 마음을, 심리적인 구멍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거든요. 뭐 건의를 해도 안 되고, 뭐를 고쳐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 설교도 들어주지도 않고 상처받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접근합니다, 이들이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정동섭이라고 하는 교수는 아주 이단의 권위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컸던 사람이 이단에 미혹되기 쉬운 거야. 설령 건강한 가정 출신이라 하더라도 실직, 이혼, 개인의 위기로 방향 감각을 잃을 때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만 가면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어떤 길이 열리는 것 같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이용한다. 복음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오카다라고 하는 사람이 터널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이제 세뇌시키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세뇌시킬 때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세뇌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 자살조끼를 입고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터널 효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데 한 동굴에 가둬놓고 저 앞에 빛을 하나 딱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 동굴을 지나가게 만드는데 다른 데는 못 봐, 깜깜해, 듣지를 못해. 저 터널을 향해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는 협착 증상, 생각이 좁아지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소식을 못 듣게 합니다.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가족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터널 효과에서 딱 가둬놓고 교주라고 하는 빛을 딱 보고 거기로만 걸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니까요, 안 빠져들 사람이 없는 거란 말이죠. 제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엄마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고소하는 거예요. 이혼 당장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신천지를 이루고 통일교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수뇌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그룹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닌 줄 알아. 그 사람이 죽을 줄 알아. 이만희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 왜 거기 있느냐면요, 성도들이 갔다가 바치는 돈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습니다. 통일교회 자기들이 어디 가서 노름에서 쓴 뭐 수백 거, 그거는 세 발의 피예요. 제가 볼 때는요, 거기서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고도 안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단에 깊숙이 개입했던 수뇌부가 하는 강연을 가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주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앵벌이 시키고 수도 없이 싸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기존 교회들이 이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까지 봐요. 가만히 끌어들여. 그리고 사신주를 부인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잔치를 개설했는데 손님들이 안 옵니다. 초청했던 손님들이 안 오니까 주인이 있다가 야, 길거리로 가고 산과 들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자 그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서 한 사람에게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 그러나 주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 가만히 이단이 들어왔는데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이단이라고 써붙입니까? 나는 신천지에서 왔다, 김권사 조심해라, 박권사 조심해라,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2절 보세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 복음이 변질돼. 그리고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그들이 탐심을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아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복음이 변질돼. 내가 가방을 바꿔 들고서 가는데도 가방이 바뀐지도 몰라, 가방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참 마음이 답답해요.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이 보고 또 그들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야, 제가 무서운 게, 아니 거짓 그 이론이고 거짓 진리인데도 목숨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진리이고 진짜 복음인데도 여러분들 이거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괜찮대요. 여러분, 무슨 시장에서 그냥 거저주는 그런 떨입니까? 이 복음이요? 정말 이 진리를, 그들은 거짓 것을 지키려고 이토록 노력하고 이토록 열정을 다하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이 답답함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들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반성해야 돼요. 이단들에게 우리가 빌미를 제공을 했거든요. 구춘서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 전문위원이거든요. 한국의 이단이나 사이비, 이 교주들은 기성교회의 약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격한다. 그럼 기성교회의 약점이 뭐냐? 세 가지로 다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재정의 불투명. 이거 봐라, 기존 교회 너희들 다 거짓물이다. 그러니까 일부 목회자들이 무슨 자기들 용돈 갖다 쓰는 것 마냥 함부로 재정을 하니까 이거 봐라, 재정사고 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의 도덕성, 성도들의 이중성, 이렇게 얘기해요. 전철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야, 이 사람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싸워?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나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들보다 좀 윤리적으로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짱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공격의 대상이 되죠. 저 집사들 하는 거 봐, 저 성도들 하는 저짓 봐.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좀 나야 되는데 이런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저희들입니다, 목회자들, 이상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과 같이 어디서 배웠는지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사술을 행하는 겁니다. 사술. 성도를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와 똑같대. 그러니 자기 목회자의 개인에 순종하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단적인 요소 아닙니까? 이거 고쳐야죠, 우리가요. 제가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울면서 뛰어왔어요. 제 여동생이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인천에 와서 저를 따라와서, 남편이 목사인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신장이 안 좋아서
끝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갈 데가 없으니까 목회자인 오빠인 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오니까 인천으로 와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은 네가 우리 교회 나와서 흠이 될 수 있다. 다른 교회를 보냈어요. 어느 날 울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 무서워 죽겠대요. 그 뭐가 무서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하는데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가둬놓고 부흥 강사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침을, 요만한 거 진짜 침을 가져와서 머리에 침을 맞으면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다. 야, 그래 내가 그 다음에 그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진짜가 했냐 그랬더니 걔도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 한번 해보래. 그 교회 좋대. 이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정도를 걸어야지. 그게 목회입니까? 성령춤을 춘대. 많이 봤어요. 제가 성령춤 추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성령춤 배우실 분은 저에게 오세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춤이 개뿔이 성령춤이에요. 자기 부인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강단에 세워서 이상한 짓거리 나고,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야. 여러분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예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성령은, 잘 들으세요, 비도덕적이며 비인격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정신 차립시다. 시작.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목회를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받았다. 그런데 비방받지 않도록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어요. 이 부분 보면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적어도 신천지가 뭐가 나쁜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괜찮아요. 목사님,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쪽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우리의 정통적인 교리, 핵심 교리는 알고 있나요? 모르죠. 얘기하세요. 모르죠. 좋아요. 이것도 제가 양보할게요. 그거는 신학을 할 사람들이라든지 먹고 사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신경 씁니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도록,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이거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뭐냐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선포하고 제가 선포하는 주일의 말씀, 수요 기도의 말씀, 새벽 기도의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적인 뼈대가 딱 서는데 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복 받은 줄 아세요? 한번 일단 인사하고 봅시다. 복 받은 줄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에 갔으면 벌써 폐가망신 당했어. 우리 교회 왔으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으려면은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교단의 교리를 연구하고 그것도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비방받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설교해야 돼.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제가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자기도 몰라, 목회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들로 바깥으로 뛰어다니면서 언제 성경 연구하고 언제 책 보고 그럽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발 책 좀 봐라, 제발 책 좀 봐라. 남 설교 맨날 뺏기고 인터넷 들어가서 남 설교 들어가지고 맨날 하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 설교 가지고 스피커 역할 할 거냐? 아니, 앉아서 성경 보면서 설교하면서 우리의 자습서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딱 잡아주는 거야. 이거라도 보면서 설교 준비하지.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변질된 복음을 여기에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강단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단을,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은 더 올바르게 건강하게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강단으로 더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때 이 말씀 하나는 내 가슴속에 딱 가지면서 내 뼈대를 형성한다는데, 나를 복되게 한다는데, 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이것은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변질된 복음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서고요, 우리 교회가 그 위에 든든하게 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이 찬양, 오직 예수예요. 제가 이 문장 하나 보고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진리 대신 오직 예수, 예수만 붙잡고 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같이 합시다. 같이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30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변형되지 않도록 진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서고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30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복음 거기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